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이럴 때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랬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요약.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두 가지 기적을 목격합니다. 먼저 리다에 거주하는 애니아라는 마비 환자가 등장합니다. 8년간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베드로에 의해 치유됩니다. 베드로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하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 말에 따라 애니아는 기적적으로 치유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신실한 여성의 부활 기적을 이루는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다비다는 자선과 선행으로 알려진 여성이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시신이 놓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베드로를 통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시기에 이뤄진 기적들이 사람들의 신앙을 강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기독교의 확산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기적의 의미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요약하면 두루 다니는 베드로.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요약하면 루다의 마비증 환자 애니아.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약하면 애니아를 고치다.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약하면 애니아를 고치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약하며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약하며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 38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요약하며 요빠의 여제자 답이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요약하며 요빠의 여제자 답이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요약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약하면 기적의 파장. 43절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약하면 무두장이 시몬. 다시 요파.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사울에서 베드로로 전환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으로 확장되기 위해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고치다. 사울의 사역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될 때 누가는 이야기의 초점을 베드로에게 옮깁니다. 베드로는 그때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따로 내려갔는데 그곳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같은 이적을 행한 결과 루따와 사론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르가를 살리다. 그때 요빠에서 베드로에게 속히 방문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다 병들어 죽었다는 정갈이었습니다. 루따가 요빠에서 가깝기 때문에 베드로가 황급히 달려간 것을 보면 다비다의 상과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보니 모든 가부가 그녀가 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제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요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비다처럼 사나 죽으나 복음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몬의 집에 거하다. 누가는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짧게 언급합니다. 성령님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이방인과 유대인이 혼재한 루따로 보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요빠로 가서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마치 베드로에게 너도 요나처럼 도망가려 하느냐고 물으시는 듯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야 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 내 편견을 깨어버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그 요청에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선지자가 차별과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요나처럼 고부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나타난 주님의 뜻, 8년 동안 마비 증세로 고통받던 애니아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르가가 그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자를 섬겨야 합니다. 베드로는 루따와 요빠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8년 동안 사지가 마비되어 고생하는 애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긍휼의 마음으로 애니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고 치유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사도로 한순간에 3,000명이 넘는 사람을 회심시킨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마비 증세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마치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연약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봉사보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돕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치유의 능력은 아니더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물질과 시간 그리고 그들을 섬길 자원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들을 생명의 주님께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욥바의 신자들이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속히 욥바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은 일 때문에 베드로를 다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자신이 가진 바느질 솜씨로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비록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었고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권능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살던 그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약자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일꾼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 반면에 우리 주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누기 위해 순회하며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성도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역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그 능력의 통로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한 애니야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선언합니다. 성도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8년을 안았던 애니야가 치유받은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기적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루다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직전의 영적 분위기는 기대와 순종입니다. 욥바의 제자들은 기대했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처럼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언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베드로를 보고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그가 순종하자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능력에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질적인 불신앙이 깨지고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두루 다니는 베드로, 33절 루다의 마비증 환자 애니야, 34절에서 35절 애니야를 고치다, 36절에서 39절까지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행했다. 선행의 내용이 곧 구제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가부들이었다. 그들은 다비다와 함께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 가부들이 베드로에게 그 옷을 내보인 행동으로 보아 자신들이 입을 옷만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옷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 일을 위해 다비다가 시간과 마음 그리고 상당한 재산까지 기꺼이 헌납했으리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선과 구제는 유대교의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것을 매우 급진적으로 실천했다. 40절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해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선언은 회당장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를 떠올리게 한다. 다비다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그러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다. 41절에서 42절 기적의 파장. 기적 이야기의 유형을 따라 먼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했고 넓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그중 많은 사람이 그 기적으로 인해 주를 믿게 된다. 43절 무두장이 시몬 메시지 스데반의 순교는 제자들이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와 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에게 전도했고 박해자에게 전도자로 변모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을 때 두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전도했다. 사도들 역시 예루살렘에서만 안주하지 않았다. 로따와 요바에서 베드로가 펼친 사역은 그에게도 개척자 정신, 선교적 열정이 불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8년이나 침상에 누워지는 마비증 환자는 신체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이미 죽어서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을 고칠 때 베드로는 각각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애니야를 고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했고 다비다를 일으킬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두 사람의 치유와 소생의 파장은 당사자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지역 사람들의 회심을 이끌었다. 다비다처럼 고넬료도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다비다가 죽자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고넬료는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요약하면 두루 다니는 베드로. 33절 거기서 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요약하면 루다의 마비증 환자 애니야.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약하면 애니야를 고치다.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약하면 애니야를 고치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약하면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요약하면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38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요약하면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굿옷을 다 내보이거늘 요약하면 욥바의 여제자 답이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요약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약하면 기적의 파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약하면 무두장이 시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구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